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9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가구를 판매하는 한 남자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남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죽음으로 내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던 친구는 머릿속에 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대패를 들고는 이 가구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랑스풍의 탁자 표면을 대패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구 상인은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친구를 나무랬습니다. 아니, 무슨 짓 하는가? 자네는 이게 완성된 것인지를 모르나? 그렇게 대패질 하다가는 완전히 망쳐버린단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자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야.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셨으니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자네가 자꾸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망쳐놓을 뿐일세.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자네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러면 자네는 자유로워질 것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성을 항상 기억하며 기뻐하며 붙잡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도 율법 지킴도 어떤 새로운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완전함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안에서 보면 이런 일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항상 복음은 파괴되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종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구호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타 종교의 구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받을 때마다 명쾌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의 답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겁니다. 난 그것을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기독교 안에 보면 타종교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적당히 인정하는 그러한 풍조가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무슨 뭐 연합활동을 하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잖게 침묵하는 거예요. 중간은 가니까. 이게 더 나빠요. 순교자가 침묵하면 박해받지도 않고 순교당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는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로 끝납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지만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뭐 위로받고 무슨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의 십자가와 자신을 항상 동일시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언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항상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관한 많은 설교와 책들을 보지만 죄송합니다만 핵심에서 빗나갔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완성되는 거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뭐 다른 것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전도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에선 자아가 더 커져요. 자기의가 은근히 나를 괴롭혀요.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감복해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어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주목해 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이런 책도 쓰고 방송에 나와서 말도 하고, 특히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지만 그 내용은 이거예요. 질병에서 병고침을 받았고, 실패해서 성공을 얻었고, 억눌림에서 자아 성취를 했고, 지금 뭔가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전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병들고 실패하면 예수님 믿겠어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십자가의 길을 자신은 외면해요. 그렇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라 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서를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오랜 기간 15년 이상 갈라디아서는 그냥 의도적으로 이제 습관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봐요. 계속. 왜? 성경 전체에서 갈라디아서만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오늘 개신교가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 청년 마틴 루터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집중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초창기에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씁니다. 한 60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왜 이 시대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복음을 말하지만 왜 복음이 구호가 되고 또다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느끼며 갈라디아서 주석을 또 한 번 씁니다. 그것도 한 700페이지 돼요. 그는 평생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 끌려서 십자가의 신학에 집중한 겁니다. 저는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책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베스트셀러가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잔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꼽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요.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는 안 봐. 왠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잔 버년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특히 루터의 갈라디아서 읽고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런데 철로 역정은 모르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가 멀고 갈라디아서는 묵상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십자가와 고난 없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며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 고귀한 자랑이 내 자랑되며 내게 사건으로 나타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신학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불신자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업적과 재산과 권력입니다. 외모와 학력과 집안 배경입니다. 명예와 건강과 행복과 소원, 성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들은 결국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한평생 애쓰고 모든 은사를 쏟아붓지만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말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줄 알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자랑 중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변화됐어요. 이런 자랑이 자랑거리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변화된 인생입니다. 부와 건강과 자성치유와 성공 좋지만 결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자성치게 하시고 부와 성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뭐 세상 것을 자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결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이생의 자랑들을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천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열거한 다음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최후 승리를 하고자 보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결코 자랑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놓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질문하며 스스로 두 가지 답을 내립니다. 하나가 완전한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고귀한 말씀을 주시고 행하셨지만 그건 부분 옳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사건 속에 완전한 계시가 있는 거지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이, 그런 이적을 나타내는 분이,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런 고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완전한 은혜와 진리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건강하게 지내시고 좀 뭐 박해를 받긴 하셨지만 이적도 나타내시고 많은 군중이 따르고 막 그렇게 지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아직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건 부분적 진리예요.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여 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구원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성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떼어놓고 아무리 내가 의롭게 하고 무슨 내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오직 믿음으로 죄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지
내가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래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누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소원이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데, 이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건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상속자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된 겁니다. 뭐 다른 제자가 훈련을 하고 무슨 뭐 봉사 구제 이래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십자가 안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은 다 추상적인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체험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주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지만, 찬송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간증을 하지만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후속되는 그 변화들이 뭐냐, 그 시금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며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 살아가는가 항상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14절 후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먼저 세상에 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항상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 것들을 사랑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보니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체를 알았어요. 어둠이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의 역사 아래 있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인격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는 천국을 갈망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권임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세상뿐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그 세상 것들의 자랑 속에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다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있으면 좀 우쭐하고 행복하고 뭐 괜찮은 인생을 살아하다가 그게 확 무너지고 없어지면 그냥 슬퍼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그 짓 하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허탄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초연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초월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죠. 그러나 별로 의미가 없어. 확대 재상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와 세상과 중간 지역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내 소원이 성취돼서 감사합니다. 계속 자아에 끌려가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오직 주 예수. 그거 헛거예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함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의 토지와 재물을 자랑하는 한 제자가 있었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한번 교훈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도를 꺼내놓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지도 안에 그리스가 어디 있는가? 그때 조그만 반도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 있습니다, 스승님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아테네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막 찾더니 여기 조그만 점입니다. 요게 아테네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재물과 돈 다 어디 있는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후로는 다시는 땅과 재물 자랑을 안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 내가 경험했고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세상과 나예요. 둘 중에 더 위험한 건 나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이웃 사랑을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 때문이라니까요. 자아 때문에. 자아를 더 사랑해. 그러니 이웃과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죠.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시고 선악과 사건의 이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줬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았는데 그거 왜 따먹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거 왜 따먹어갖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고. 왜 따먹은 겁니까? 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자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자아 성취, 이 자아가 우상인 거예요. 이 자아가 종교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가장 오래된 우상은 자아예요. 그게 살아 꿈틀이는 한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고백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흔적이라는 건 라틴어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체험하며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는 고난이에요. 고난과 고통이에요. 왜?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으므로 항상 박해와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장 나가서 타 종교에 구원 없다. 그 종교인들이 나를 박해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시대 상황만 다르면 죽일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침묵하고 거기도 구원이 있는데 박해 당하겠습니까? 십자가랑 거리가 먼 사람이죠. 더욱이 그 박해와 정죄가 세상으로부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항상 문제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교회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끌려가고 자아성취에 끌려가고 번영의 복음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없다 하면 박해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박해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받고 박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또 다른 흔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믿음으로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져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이미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나타나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며 말과 행동이 주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버려지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승리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 고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비록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많고 항상 문제 일으킨 사람도 많지만 그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 있는 자로 정말 교회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걸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이든 윌슨 터저 목사님이 쓰신 철저한 십자가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친다는 나이 지긋한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다시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본성으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네. 아무리 계획 써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되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중에 구하지 아니한 복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위대한 사도로 많은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성령 충만하여 깊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결단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노라. 매일매일 그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 하셨나? 성경 뒤적뒤적거리지 마세요. 이제 십자가로 집중하세요. 그 안에 가장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꾸 뒤적뒤적 뒤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완전하게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어느덧 주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아니하며 그 복음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또다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건만 이제는 십자가를 추상화하며 십자가의 진리를 지루하게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허탄한 인생을 반복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믿는 자 안에 계시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주 예수의 십자가에 집중하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아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